5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하나님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을 듣고 있는 그 사람들한테 지금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 주셨는데 그게 지금 조상들한테 준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특히 지금 우리가 십계명에 대해서 말씀 듣고 있는데 이 하나님이 주신 이 계명의 말씀이 그 옛날 조상들한테 준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이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셨을 때 그거를 누구 것으로 붙잡아라? 내 거로 붙잡아라 그 말이에요. 이거 저 김집사가 들어야 되는데 그러면 안 되고 내 것으로 붙잡을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 오늘 선언에 우리가 반드시 붙잡고 붙잡아야 되는 절대 명령, 지금 하나님 하시는 말씀은 우리가 반드시 붙잡고 따라가야 되는 절대 명령이다. 그 얘기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드렸지만 그 십계명 가운데 첫 계명 1계명이지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사탄과 사탄의 신분을 하고 있는 그 잡신들 여기 속지 말라고 말해요. 여러분 이 흑암의 세력이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아담과 하와를 무너뜨렸잖아요. 지금도 우리를 흔들고 있다고요. 이 세력이. 뿐만 아니라 지금도 이 세력이 세상에서 임금 노릇하고 있고 세상에서 신 노릇하고 있다고. 세상은 완전히 장악한 거예요. 영계와 육신 세계를 사로잡고 있는 거죠. 이래가지고 창세기 6장에 보면 노아 시대 세상이 죄로 가득 차게 만들었습니다. 그 옛날 성경에는 죄악이 관영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죄로 막 꽉 차게 만든 거예요. 이 흑암 세력이. 그리고 창세기 11장에는 바벨탑 시대잖아요.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을 반역하게 만든다고 이 세력이요. 이래가지고 멸망에 빠뜨린 거죠. 뿐만 아니라 이 흑암의 세력이 지금도 이 세상을 무너뜨리는 일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럼 한번 뉴스나 이런 거 한번 보세요. 이 흑암의 세력이 하는 그 역사가 눈에 보인다고요. 지금 아까도 우리 랩런트한테 그런 얘기를 잠깐 했는데 이 스마트폰을 가지고 인터넷이나 이런 데 들어가지고 도박을 한다는 거예요. 도박을 하는데 그 도박을 찾아가서 도박하는 것이 아니라 이 도박꾼들이 아이들한테 연락을 한다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돈도 보내주고 처음에 한두 번은 돈도 따게 만들어주고 이래가지고는 그게 믿기지 이제 속에 빠뜨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빠진 아이들이 도박하다 보면 돈 떨어지잖아요. 돈 없단 말이야. 그거 어떡합니까? 그러면 아빠가 주머니도 뒤지고 엄마 주머니도 뒤지고 하다가 안 되면 바깥에 나가가지고 또 못 타게 되고 완전히 사람 망가뜨리는 거죠. 그 시작이 누구냐? 창세기 3장부터 역사는 흑암 세력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아요. 흑암 세력을 깨뜨려버려야 되는 거죠. 문제는 사람들이 이런 사실을 모르고 있는 거죠. 눈에 안 보이니까 사람들은 눈에 있는 것만 믿지 안 보이는 건 안 믿잖아요. 여러분 성경을 보셔서 잘 아시겠지만은 이 흑암 세력의 정체에 대해서 성경이 확실하게 얘기합니다. 요한계시록 12장 7절로 9절 보면 그랬어요. 사탄과 그의 사자들이 하늘에서부터 쫓겨나가지고 성경은 전쟁이 있었다 그래서 전쟁이. 그래가지고 하늘나라 천사들과 이 흑암 세력과 싸움이 붙었단 말이에요. 이길 수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늘나라에서 쫓겨난 겁니다. 쫓겨나서 어디로 갔냐? 세상으로 내려오고 이 세상으로. 그 세상에 와서 세상 신 노릇하고 있고 지금 세상 임금 노릇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래가지고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끔찍한 소리가 있습니다. 너희 대적 마귀가 마귀 보고 우리 적이라고 그랬어요. 마귀 너희 대적 마귀가 저 이북에 있는 김정은이는 우리 대적이 아니에요. 저거는 구원받을 대상이지. 우리 대적은 누구라고요?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이거 왜 우나? 배가 고파서 우는 거예요. 삼킬자를 찾는다고 그랬거든요. 성경에. 특히 에베소서 2장 2절을 보면은 이 세력이 공중 권세를 가지고 있다. 공중 권세 잡은 데들을 다
사로잡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을 완전히 흑암의 역사로 사로잡은 거죠. 이 어둠의 세력이. 그래서 성경은 우리 보고 이 세력이 있는 사실을 알고 에베소 6장 10절 20절 하나님의 전신 갑주거라 완전 무장하라고 말해요. 전쟁하는데 무장하지 않으면 절대 안 되잖아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로 무장하고 이 흑암세력과 싸우라. 그러니까 일계명 붙잡고 우리는 이 사실을 깨달아야 돼. 그리고 싸워야 되는 거죠. 아무쪼록 이 언약 붙잡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이기명은 뭐였습니까? 이제 이 세력을 배후에 놓고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가장 중요한 문제는 사람들이 우상이 뭔지를 모르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은 다 잘 알지만 이 사단의 세력을 지금 모르는 거죠. 사람들이 그 폐해가 어떻게 심각한지를 모른다고 말해요. 여러분 창세기 3장, 6장, 11장 아시죠? 전부가 자기 자신입니다. 내가 왕이거든요. 내가 신이고 내가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지금 뿐만 아니라 창세기 6장 물질이 하나님이에요. 오로지 내 손에 잡히는 머니, 돈, 뭐니 해도 머니가 세우라고 돈. 그리고 남의 죽든지 말든지 나만 성공하면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우상인 거지요. 다시 말하면 오직 인간 중심의 삶. 그게 바로 보이지 않는 우상이죠. 신자들도 이거 무너뜨리잖아요. 이 세력이. 이래가지고 불신자들한테는 예수 믿지 못하게 만들고 그리고 멸망으로 끌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눈에 보이는 우상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과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그 어떤 것의 형상도 만들지 말고 거기다가 전하지 마라. 우상 숭배하지 마라.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거 모르니까 형상을 만들어 놓고 섬기는 거죠. 그거 만들어 놓고 이제 그게 복 준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사람의 손으로 만들든지 혹은 어떤 짐승들 막 위대하게 보이는 건 짐승들 이게 전부가 신으로 지금 생각하고 섬기는 것이죠. 그게 전부가 다 우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뭐 호랑이 같은 것도 그게 전부 다 우상으로 섬기잖아요. 심지어 뭐 요만한 두꺼비도 복 준다고 생각하고 말이지. 이래가지고 사람들이 붙인 거예요. 두꺼비 앞에다 뭐라 그랬습니까? 복두꺼비. 그래놓고 거기서 이제 복 준다고.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4절로 5절에 이런 우상 만들어가지고 섬기면은 자손이 3, 4대가 저주받을 수밖에 없다. 무서운 얘기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상을 다 섬기고 있으니까 이 세상의 저주와 재앙이 끝날 수가 없는 거예요. 계속 대물림하니까 이 문제가. 이런 영적 사실을 여러분들이 보시고 정말 이 영적 싸움에 우상 먹는 영적 싸움에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 오늘 본론입니다. 오늘은 이제 3계명입니다. 세 번째. 1, 2, 3, 4. 하나님과 관계된 우리가 천륜이라고 그랬죠. 이제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입니까?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아라. 이거는 다른 뜻보다도 하나님 여호와를 올바르게 알고 올바른 믿으라고 말해요.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믿어야지 모르고 믿는 거는요 하나님은 불러도 그 미신입니다. 알고 믿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바로 알고 바로 믿으셔야 되겠죠. 하나님 여호와를 바로 알고 바로 믿어라. 하나님 도대체 누구십니까?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바로 그 하나님 여호와를 바로 알고 믿어라.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 주셨잖아요. 창세기 2장 7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는 먹지 말아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렇습니다. 말씀을 주시고 성취하시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마귀한테 쏘아가지고 그 말씀을 불순종하고 불순종하고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쫓겨나고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여긴 거예요. 하나님 누군지 모르고 믿었다고 말해요. 그 보내줄 수밖에 없었던 거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창세기 1장 2절 3절에 보면 이 세상이 혼돈, 공허, 흑암 가운데 빠져 있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암흑 가운데 캄캄하니까 뭐가 뭔지 모르는 거죠.
그 어둠의 세상 속에 창조의 빛, 생명의 빛을 비춰주신 바로 그 하나님 여호와시다. 다른 말로 하면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사실을 믿고 알고 우리가 믿으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 이제 십계명 시작하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을 바로 알고 믿으라고 말해요. 어떤 경우는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한참 힘들고 어려우면 진짜 하나님이 계신 거라고도 안 그래.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사람들이. 저도 옛날에 그래 본 적 있어요. 진짜 하나님 진짜 계시다면 퀘션 마크 자꾸 붙이고 말이지. 몰라가지고 그게 하나님 여호와를 망령되게 일컫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창세기 3장 15절에 말씀한 것처럼 인간이 마귀한테 쏘아가지고 원죄 가운데 빠졌을 때 거기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구원의 복음, 생명의 복음을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 여호와시다 그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에요. 우리에게 생명 주신 분. 지금도 우리하고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잖아요. 창세기 6장 14절에는 이 네프림이 완전히 사람들을 사로잡고 노예로 삼았다고요. 그러면 이제 다 죽는 거잖아요. 하나님 분명히 말씀했어요. 내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전부 다 멸하겠다고 그랬어요. 40일 동안 주야로 피가 쏟아졌잖아요. 그때 방주 언약을 주셔가지고 그 노아의 식구, 8식구지만은 그 노아 식구를 살리신 분, 생명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 여호와시라.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이 생명을 주고 계신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밤에 잠자고 아침에 눈 뜨면 제일 첫 번째 뭐부터 하라고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내게 생명을 주시고 오늘도 내가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거기서부터 시작해야 되죠. 눈 뜨면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아이고 죽겠다 이렇게 만나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에도 보니까 바벨탑의 멸망 시대입니다. 하나님 대적하는 시대잖아요. 이때 하나님께서는 메시아 오실 가나안 땅의 언약을 주신 것입니다. 그 아브라함이 이 언약 붙잡고 믿음의 조상 복의 근원을 했잖아요. 그래서 바로 이 하나님 우리에게 빛을 보내주시고 생명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이 하나님을 바로 알고 믿어라. 그래서 출애굽기 시작하면서 특히 이 십계명을 주시면서 하신 말씀이 그 얘기예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우리 생각해 봐야 돼요. 나는 하루를 사는 동안에 정말 이 하나님을 얼마나 생각하고 사는가 생각해 봐야 되죠. 하루 일과를 쭉 마치고 여러분들이 세 가지 집중 기도하는 가운데 특별히 밤에 자기 전에 생각해 봐야 돼요. 나는 오늘 하루를 사는 동안에 이 하나님 여호와를 얼마큼 생각했는가, 이 하나님 여호와께 어떤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았나 생각해 봐야 되죠. 하나님 바로 알고 믿으심으로 승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는 여호와 하나님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다른 신, 우상이 아니다. 하나님은 피 언약의 복음을 가지고 우리 인생을 특히 이 십계명을 지금 받고 있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입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자시다 그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광야 나온 이스라엘 백성 보셨잖아요. 기회만 있으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다시 돌아가자 그러고 애굽으로.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은 제가 어떤 분 한 분을 전도를 했거든요. 그 이제 신앙생활을 잘 했어요. 그래가지고 안수집사까지 됐거든. 하루는 이분이 느닷없이 전화가 온 거예요. 원인이신냐 그랬더니 나 이제 예수 그만 믿겠다 하거든. 아니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하나님 자녀가 예수를 그만 믿다니. 아이 나 하나님 자녀인지 안 하겠다고. 제가 그래서 단호하게 얘기했습니다. 안 됩니다. 왜 안 되냐고 딱 그러더라고요. 아니 애를 엄마가 남은 거 애가 다시 엄마 뱃속으로 들어갑니까? 한번 하나님 자녀 되면 안 돼요. 못 바꾸는 거 이거는. 했더니 이 사람이 한숨을 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안 믿긴다고 그랬는데 말이야. 왜 믿게 해가지고. 그런 사람이 지금도 있어요. 머리 아픈 사람들 있다고. 지금 그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우리에게 피 언약의 복음을 주신 구원의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 그 마지막 재앙이잖아요. 장자가 죽을 때.
그때 6월절입니다. 애굽의 노예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멸망의 위기에 빠졌을 때 6월절 양 잡고 피 바른 날 우리를 그 저주와 멸망 가운데 건져내셨다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말해요. 우리가 하나님 누군지도 모르고 살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네요. 그럼 내가 누군지도 모를 때 큰 냉수도 놓고 말이지, 부뚜막에 올려놓고 빌고 말이죠. 나무, 큰 나무 밑에 가서 빌고 이러고 살고 있을 때 그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셨다고요. 구원의 하나님. 그 하나님 보고 감사하십시오. 이래가지고 감사하면 되겠습니까? 그게 감사할 수밖에 없는 삶이 돼야 되겠지. 그 하나님이 그렇게 건져내시고 오순절 구원받은 그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좌의 능력을 가지고 인도하시는 겁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우리 찬송가에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그런 찬송 있잖아요. 그러니까 찬송만 부르면 안 돼. 그 찬송가 가사가 우리에게 기도 제목이 돼야 돼. 기도 내용이. 그거 따라가야죠.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이 발걸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수장절 여러분 잘 아시죠? 하늘 보좌의 능력입니다. 그냥 추수감사절 이런 의미가 아니고 하늘 보좌의 배경, 저 하늘로부터 하나님 주시는 그 놀라운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능력을 우리에게 주셔가지고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하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렘넌트들이 그 에스더에 관한 말씀 들었잖아요. 그 에스더서의 1장부터 쭉 마지막 때까지 나오는 내용의 핵심적인 내용이 뭔가 하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하나님 절대 주권. 그 설명을 하는 거예요. 내가 여기 있는 것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 내가 그 사람을 만난 것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 지금 나한테 일어나는 일 속에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있다고 말해요. 그 속에서 뭘 발견해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승리할 수 있는 거죠. 바로 그 하나님이시다. 이제 그 얘기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주셨잖아요. 이래가지고 그 광야에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광야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 예배라는 것은요, 축복의 문을 여는 키입니다. 키. 그 하나님이 그 원망 불평하는 인생들을 향해 가지고 그래도 그들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지금도 똑같습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고 그리고 축복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가진 그 백성들에게 특별히 언약궤를 주셨습니다. 이래가지고 언약궤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인생 속에서 사실 우리 가슴 속에도 언약이 담겨져 있잖아요. 이게 뭐 언약궤랑 언약궤. 구약 성경 보면은 요새 성경은 그렇게 안 썼는데 전에 성경은 언약궤를 만드는데 언약궤의 자료가 뭐냐면 시띠나무로 만들었다. 시띠나무. 시띠나무가 뭔가면요. 요즘 말하면 아카시나무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카시나무 아세요? 그거는 아무짝에도 쓸데없는 나무입니다. 그게. 그 전설에 의하면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 땅 다 망가뜨리려고 그 아카시나무를 사방에 심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잘 자라냐면요. 다른 나무를 다 없애버리면서까지 뻗어나간다는 게 뿌리가. 아카시나무. 다시 말하면 아무짝에 쓸데없는데 우리가 그 아카시나무 같은 그런 우리가 인간인데 하나님 우리 안에 말씀을 담으셨다고 말해요. 우리를 성전 삼으셨다고 말해요. 바로 그런 하나님이시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제가 설명 안 해도 야, 그 하나님 보고 우리가 뭐라 합니까? 하나님 아저씨 그래요? 하나님 아버지 그러잖아요. 우리를 자녀 삼으셨다니까. 마귀 자녀였던 거 하나님 자녀를, 본질상 진노의 자녀를 축복의 자녀로, 영원한 지옥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 천국 백성으로. 그러니까는 말 안 해도 이거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하나님을 바로 하려고 그러는 거죠. 그 하나님을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하나님을 바로 하시고 진짜 하나님을 믿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요, 237 5천 종족을 살릴
언약을 주신 하나님이시다. 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걸 다 주셨는데 특별히 237 5천주족 살릴 언약을 주신 여호와시다. 우리 장로님 지금 기도 다 하셨잖아요. 사실은 기도하고 녹음해 갔다가 여러분 집에서 틀어놓고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제 설교 하나 딱 안 해도 메시지 다 들어있잖아요. 그 언약을 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더라고 말이에요. 그 언약 붙잡고. 다시 말하면 메시아가 오실 그 가나안 땅의 언약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세계 복음 언약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우리 렘넌트 오늘 그 렘넌트 예배 드릴 때 기도한 렘넌트가 기도하면서 그렇게 기도를 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237 5천조 살려 언약을 주신 그 기도를 하더라고요. 기도할 때.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실을 그 세계 복음 언약을 붙잡아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삶의 방향을 여기다 맞춰야 되는 거라고요. 어디다가 237에다가 공부를 해도 237에다가 사업을 해도 237에다가 결혼을 해도 237에다가 모든 것을 여기다가 방향 맞추는 거예요. 이 약속은 여러분 잘 아신 것처럼 창세기 12장 1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주신 언약이에요. 아브라함은 우리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주신 언약입니다. 그때 분명히 하나님 뭐라고 그랬습니까?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통해 가지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받게 되는 거예요. 특히 우리 가정의 우리 후손들이, 우리 주위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나와 늘 만나는 그 사람들이. 그래서 여러분 우리 보고 선교사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현장이 선교지라고요.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은 누굽니까? 전도 대상자래요.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 내 저거만 없으면 살 것 같다고. 꼴 보기 싫어 죽겠다고. 여러분 혹시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그걸 전도 대상자예요. 다 같이 그 사람이 전도 대상자다. 그렇습니다. 그 사람이 전도 대상자라고요. 그 사실을 알려는 겁니다. 지금. 뿐만 아니라 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그 하나님이 우리 오늘 출애굽기 말씀을 쭉 듣고 있는데 출애굽기 3장 1절에 보면 모세를 부르셨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이 모세가 부름 받았을 때 여러분 아시죠? 나이가 80살입니다. 40년 동안 뭐 했냐면 양 쳤어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10년이면 강산이 바뀌는데 강산이 4번 바뀔 동안 양을 쳤다고요. 맨날 양 끌고 내리고 양 털 깎고 뭐 양 젖자고 이런 일을 했다고 이 사람이. 그러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이제 다 굳었지. 그때 하나님이 이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언약을 주신 거예요. 그 모세를 80 먹은 모세를 우리 성도님들도 가끔 그러시더라고요. 아유, 이제 내가 나이가 많아가지고 모세보다 많아요. 여러분 나이는 숫자에 불과한 겁니다. 갈렙은 몇 살이에요? 아나산 잡혀서 그건 5살 더 많아요. 85살. 근데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내가 몇 살 때하고 그렇습니다. 40살 때하고 똑같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신앙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모세를 불러가지고 언약을 주셨어요. 내 백성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라. 메시아 오실 땅으로 가라. 237 언약을 붙잡아라. 그 얘기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가나안 땅은 메시아가 오실 땅입니다. 거기는 약속의 땅이잖아요. 거기는 그야말로 그리스도가 오실 세계복음화의 거긴 땅인 것입니다. 그 사실을 말씀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요. 지금 유대인들이 잘못 알고 있는 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만이 아니다. 그 사실 얘기하는 거죠. 모든 인류의 하나님이시다. 이스라엘만의 메시아가 아니라 전 세계를 살릴 참된 구원자이신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그분이 오실 땅이다. 그곳으로 가라고 언약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양 잡고 피 바르게 만들어가지고 출애굽시키고 홍해바다 건너가게 하시고 인도하신 것이죠. 설교하면서 이제 가끔씩 이제 피 얘기를 하잖아요. 뭐 가끔이라면 매일같이 하다시피 하는데 지금 어떤 목사님들은 그런 분이 있어요. 피 얘기 좀 그만하라고. 거의 피 얘기 자꾸 하냐. 좀 혐오스럽다. 피 얘기한다고요. 지가 그 피 때문에 구원받았는데 마지막 때 사단의 역사는 분명히 압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부활의 메시지도 주셨죠.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8절 이하에 보면 모든 족속에 가라. 237 언약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20절에는 만민에게 가라. 그렇습니다. 237은 5천년 살리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치유하라고 말씀했죠. 사도행 1장 8절에는 땅끝까지 가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리라.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신 그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구원해내신 그리스도, 지금도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성령의 역사, 그 비밀의 증인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겠다. 여러분 지금 주께서 우리하고 함께 하시면 믿습니다. 저도 이제 그 들은 얘기인데 어떤 사모님이 간증하는 간증이랍니다. 조그만 교회, 아마 우리 교회 만한지 자그마한 교회인데 그 교회 부목사 사모님이래요. 근데 이제 이 사모님이 간증을 쓴 거지. 어느 날 느닷없이 남편 목사님이 병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 병이 살을 바늘로 콕콕 찌르는 것이 아픈 병이래요. 원인도 모르고 약도 없고 병원에 가도 도대체 고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이제 결국 교회를 사임하고 이제 뭐 치료에 전념하는데 치료받을 방법이 없으니까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이 둘인데 큰 아들이 코피를 계속 흘리는 거예요. 코피 흘리면서 이상한 병이 들려가지고 영적 문제죠. 영적인 병이. 그러니 남편 병들 죽으란 말라 하지. 또 자식 그 모양이지. 그 이제 교회 사임했지. 정음 통장은 바닥이지. 뭐 힘들었겠죠. 뭐 그쯤 되면 뭐 우리가 알만하잖아요. 유교 세대는 그만하면 이제 감당할 만한지. 그때 어떤 시대인지 알만하죠. 이래가지고 이 사람이 혼자서 기도하기 시작했답니다. 뭐라고 됐냐? 하나님 언제까지 나를 이렇게 혼자 내버려 두실 겁니까? 울면서 방바닥을 치면서 나를 도대체 언제까지 이렇게 혼자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그리고 울면서 기도하는데 진짜 이 가슴속에 하나님 음성이 들려오더라는 거예요. 나는 너를 떠난 적이 한 번도 없다. 그래서 뭐라고요? 나는 너를 떠난 적이 한 번도 없다 그러더래요. 이 사람이 그 소리 듣는 순간 망치를 한 대 맞은 것 같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떠난 것 같이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은 한 번도 너를 떠난 적이 없다. 그런 말씀 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까? 한 번도 한순간도 우리를 떠난 적이 없어요. 이 하나님은 늘 함께 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했잖아요. 세상 끝날까지.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으리라. 그렇게 말 안 하고 세상 끝날까지 뭐랬어요?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들이 정말 이 비밀을 누리시고 승리하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말씀이 증거되는 그 모든 현장에 거기서도 함께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 증거하는 그 현장에서 우리가 전하고 있는 그 복음이 복음이라는 사실을 상대방이 알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함께 역사하신다. 그리고 특히 사도행 1장 8절 전도자의 모든 현장에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역사하시겠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도하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이 약속은 언제든지 그렇습니다. 믿는 자의 것입니다. 약속은 붙잡고 그 따라가는 사람 거라고요. 약속은. 그걸 꼭 기억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이 얘기는 하나님 바로 알고 하나님 바로 믿으라고 말해요. 하나님 바로 알고 하나님 바로 믿어라. 하나님께 바로 예배해라. 찬양을 할 때도 하나님께 바로 찬양해라. 지금 그 얘기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지금 금방 말씀드렸던 그 사모님이 물론 은혜를 받았지만 나중에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언제까지 나를 혼자 내버리십니까? 이스라엘은 뭐라 했습니까? 진짜 하나님이 계신 겁니까? 안 계신 겁니까? 이스라엘 전부 그랬거든 맨날. 그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를 어떻게 했다고요? 떠난 적이 한 번도 없다. 이 하나님의 함께한 비밀을 최고로 누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는 것은 여호와 이름을 진짜 바로 알고 믿어라. 정말 우리가 이 여호와 이름을 바로 알고 믿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말이에요.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우리가
몇 가지 증인을 보였습니다. 구약 시대에 보면 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사실을 알고 이 하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는 사람들, 그렇게 해서 승리한 사람들이 증인으로 나옵니다. 특별히 여러분 잘 아시는 창세기 얘기하는 겁니다. 창세기의 네 족장,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 네 족장이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여러분들이 일단은 창세기 성경책 맨 앞에 있잖아요. 창세기가 창세기 1장부터 50장까지 읽어보는 가운데 답을 내야 돼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 네 사람,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여호와가 누군지 알고 그리고 믿은 사람들이라고요. 바르게 믿은 그런 사람들이죠. 여러분들이 그 네 족장의 믿음을 따라가는 그런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본문에 나오는 이제 모세지요. 모세는 무엇보다도 여러분 아신 것처럼 창세기 3장 15절에 이 복음을 아는 사람입니다. 이 복음을 우리에게 전한 사람이 바로 모세라고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구원의 복음을 아는 사람이니까.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이었다. 누가요? 모세가. 여러분 아시잖아요. 모세를 그 어머니가 태어났을 당시에 이스라엘은 애굽의 노예였습니다. 아들 낳으면 돌아왔죠? 다 죽이라고 그랬습니다. 그게 다 나일강에 내다 버리려는 거예요. 그때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 그 아들을 갈대 상자에 담아가지고 강에다 띄운 게 아닙니다. 갈대밭 사이에 뒀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갈대밭 사이에다 모세가 갖다 놓는 그 시간에 하나님은 바로의 공주의 마음을 움직여가지고 나일강에 목욕하러 내보냈다 보요. 그래가지고 그 아이를 보게 만들고 이 가슴속에다 그 아이를 막 사랑하는 마음을 담게 만들어가지고 그 아이를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양자 삼게 됐잖아요. 거기다가 또 그 유모가 누굽니까? 친어머니 요게벳 이래가지고 최소한도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 어머니 요게벳이 모세 데려다가 키우는데 최소한도 10년이다. 전명이는 기간 한 3, 4년에다가 그리고 그 어머니한테 인도할 때까지 약 한 6년 약 10년 동안을 요게벳이 심은 거예요. 복음을.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출애굽기 보면 레위 남자가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었다 그랬어요. 복음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아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만나서 사람이 이들을 쓰려고 작정한 건데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지. 그러니까 주위에 있는 사람들 마음을 하나님이 다 움직이는 거예요. 공주도 움직이고 누구든지. 심지어는 모세가 사람 죽이고 도망가니까 하나님이 이들의 마음을 움직이잖아요. 이 살인자를 사위 삼잖아요. 하나님의 역사하시지 않으면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일들이지요. 오늘 우리 본문에 나온 그 모세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 다음에 언약을 주셨습니다. 똑같이 얘기했습니다. 메시아 오실 땅 내 백성을 데리고 그리로 가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만의 하나님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오직 자기들만의 하나님이라잖아요. 메시아도 자기들만의 메시아라고 그러고. 그게 아니라 정말 세계 살릴 참 구원자이신 그리스도시다. 그 사실을 가르쳐주고 바로 그분이 오실 땅이라는 사실을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붙잡고 승리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앞에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에게 복음을 주셨다고 말해요. 그 복음을 모세가 결국 이제 전 이스라엘에게 증거하게 된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모세는 이 호렙산에서 하나님 여호와를 만난 사람이에요. 직접 만났잖아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복음과 언약이 회복된 거죠. 이래가지고 출애굽기 3장 15절 보면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오직 하나님 여호와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승리자는 하나님 여호와가 살아계심을 알고 그 비밀을 전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출애굽기 5장 1절에 보니까 모세가 그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애굽의 바로 왕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가 누굽니까? 대제국 애굽의 왕인데 그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애굽 왕 앞으로 나갔습니다. 다시 말해서 모세는 그 하나님의 증인으로 이스라엘 백성 앞에 그리고 바로 왕 앞에 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 앞에 이런 증인으로 서야 되는 거죠. 지금
여러분들이 모세처럼 이런 증인으로 승리하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다윗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부르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뭐라 했어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다윗이 하나님을 바로 아는 사람이었다. 여러분이 하나님 마음에 합하는 그런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다윗 같은 경우도 똑같아요. 골리앗 앞에 전쟁이 벌어서 나가잖아요. 그때 분명히 다윗이 내가 막대기 들고 돌멩이 갖고 너한테 나왔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사는 동안에 이 이름 가지고 나가야 돼요. 누굴 만나든지 사업을 하든지 공부를 하든지 장가를 가든지 시집을 가든지 이 이름을 가지고 나가는 거라고요. 그 사람을 하나님 붙잡는 거죠. 다윗은 시편 23편에 보면 3절에 하나님 여호와의 그 이름을 위해서 생명을 건 겁니다. 다윗은 그 하나님 이름을, 그 사람을 하나님은 붙잡는 거죠. 여러분 다윗만이 아니라 히스기야 왕도 똑같습니다. 열왕기하 19장 19절에 보면요, 사내립이 보낸 그 편지를 붙잡고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한테 이 편지를 펴놓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도 그 사실을 보고 배워야 돼요. 어떤 문제가 있든지 간에 사람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 보는 것이 아니고 그거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게 신자입니다. 그 사람이. 여러분 예레미야 33장 3절에 뭐라 했습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하나님께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렇습니다.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심으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신약 시대 승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사도 요한이 기록했죠.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그 여호와의 이름,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아는 그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곳을 섰다. 그렇습니다. 모든 문제의 열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사도 요한 통해서 주신 고백이잖아요. 로마서 1장 16절은 바울의 고백입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붙잡을 필요도 없겠죠. 로마서 10장 13절에는 그래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 얻으리라.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이 안에 다 들어있죠. 전부가. 그래서 여호와 이름을 망령 때 잊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겁니다.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렇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를, 그것 때문에 우리를 부른 겁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 말씀 15절 벌써 이 얘기잖아요. 원하시는 자를 부르시니 나오니라. 그렇습니다. 우리를 함께 있게 하시고 그분하고 나가서 전도하며 그분을 증거하는, 그러면 이 세상 사로잡은 흑암적 세력을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시겠다. 그렇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3장 6절도 보니까 베드로가 그 성전문 앞에 앉으면 이 거지에게 뭐라고 그럽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승리하는 유일한 방법인 것입니다. 이때 40살 된 안진뱅이가 일어난 거죠. 예루살렘은 벌컥 뒤집어졌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여호와 이름이 증거되니까. 이게 바로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 때에 부르지 말라. 정말 하나님 바로 알고 바로 믿어라. 바로 누리고 바로 증거해라. 그 사실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이 응답 속에 꼭 승리하기 바랐습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은 인간이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하나님 따른 인생의 모든 문제 해답입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라고도 말씀 나눴는데 해답은 이게 우리 삶의 현장에 적용돼야 돼요. 그래야 응답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답이니까 이 답을 가지고 적용시켜서 응답을 받아야 되는 거죠. 앞에서 얘기했죠. 성부 하나님 말씀 주시고 반드시 성취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분이십니다. 특히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하십니다. 그 하나님,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고 지금도 그분의 소원은 구원 사역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그분의 대사입니다. 참제사장, 참선자, 참왕 대신 그리스도의 대사로 부름받아 세워진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령 하나님입니다. 그야말로 하나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거지요. 그리고 우리를 땅끝까지 이 복음의 증인으로 삼으시고 승리케 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혜사라고 그래요.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를 가르치신다.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 정말 바로 아시고 그리고 바로 믿으시고 그리고 증거하심으로 이 흑암 세력의 모든 망대를 다 무너뜨리고 정말 2, 3째 살리는 복음기도 전도의 망대 응답 누리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에게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바로 알게 하시고 바로 믿게 하시고 바로 누리게 하시고 바로 증거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